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사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을 볼 때 힘이 들면 안 되고요. 힘이 솟으시면 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항상 기쁨이 있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동급 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가족이 아프면 직접 수술은 잘 안 한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느냐? 자기가 공부할 때 자기네 과에 있던 동급생 중에 최고 베스트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탑에게.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다 안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수술을 잘하는지, 누구 손이 제일 야무진지 잘 알겠죠. 7년, 10년 가까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기수가 되었어도 졸업생들 가운데 동급 최강이 누군지 다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 다녀도 제가 볼 때는 1등이 아니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졸업하고 난 뒤에 자기가 수석 졸업했다 이거는 쓸 수 있는데 3등 졸업했습니다 이런 건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3등이나 꼴찌나 졸업만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1등이 누군지는 다 알지만 2등, 3등, 4등, 5등이 누구였냐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최고인가라고 하는 싸움이 항상 이 땅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그 원리로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가 그리고 어떤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고 제물인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들은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 구약 그대로 제사 드린다 그러면 이 예배를 시끄러워서 못 드려요. 막 소 한 마리, 염소 하나, 양 한 마리 다 데리고 와갖고 울고 막 난리 나고요. 오늘 비둘기 제사도 배울 건데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막 놓치면 그거 잡으러 다니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은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모든 제사가 요구하는 것들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다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배에 그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는다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배워가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좀 복습하도록 할게요. 원래 이 레위기 자체가 원래 딱딱한 성경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레위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성경은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막이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낸 이후에 끄집어내셔가지고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언약 관계를 문서화시킨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로 쓰여진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이 뭐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서 이 십계명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죄가 무엇이고 어느 것이 죄가 아닌고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고 구분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까지도 지금 우리까지도 우리는 우리 눈에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 오던 인간들에게 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사건이 십계명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걸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구제의 방법을 허락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옛날에 제가 그 주일 하던 프로그램인데 회사원들이 막 가가지고 뭐 이게 장애물을 지나고 막 이러다 보면 떨어지고 막 탈락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그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보다 어린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프로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 흔들다리를 건너가면 막 공 쏴서 맞추고 막 떨어지면은 탈락한 사람들이 한 대 이렇게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어요. 거기서 살려주세요 이래고 퀴즈를 풀면 다시 풀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게임이. 그런 것처럼 우리 뭔가 죄를 지은 백성들이 타락으로 인해 그 죄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결론이 다가올 때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이 성막의 기본적인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하는 걸로 끝났죠. 그죠? 그런데 이 완성되어진 성막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 즉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종류로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5가지의 제사 종류가 뭐였어요? 번제, 아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죠? 이 5가지 제사 종류가 번제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오늘 1장이 다 번제예요. 사실은 1장이 다 번제에서 오늘 마치는데 번제는 숫소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새로 비둘기라고 되는데 이게 원래는 학자들만의 논쟁이 좀 있지만 닭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번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양이나 염소 그리고 닭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이 번제가 무엇인지를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복습해 보시면 소로 드리는 번제는 어떻게 드렸죠? 자, 제가 이제 도표로 이제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제사자,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 하니까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봉헌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헌자가 하는 역할이 있었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제사장이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가 직접 하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왼쪽에는 봉헌자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쭉 기록해 놓았어요. 자, 보시면 원래 이 제사자, 봉헌자가 제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옵니다. 흠이 없는 숫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죠. 이 의미가 되게 중요했는데, 자, 원래 흠이 없다라는 단어, 흠이 없는 제물은 엔뭄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전문 용어가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데 일부러 이 레위기에서는 흠이 없다라는 단어를 타밈이라고 썼다고 얘기했어요. 타밈의 뜻이 뭐냐?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밈의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가는 대신에 이 제물에게 있던 완전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접촉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수가 우리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모형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고 그 제물을 누가 죽였어요? 봉헌자가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봉헌자가 해요. 그러면 그 옆에서 제사장은 뭐 하냐?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찔러, 어디 째, 이렇게 갈라 이거 하는 거를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온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제단에다가 쭉 뿌렸죠. 그 뿌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배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작이 배열된 위에다가 각든 고기, 그 다음에 머리, 또 지방, 기름을 놓는 이 배열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봉헌자가.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그 전부를 통으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걸 올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히브리어가 비슷해가지고 올라드리는 것을 누가 하는 거다? 제사장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숫소 번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는 것들 배우실 텐데 여기서 드리는 이게 어디에는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면서 예배법이 보완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레위기 1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제물을 어디서 잡는데요? 북쪽에서 잡는다고 얘기했죠? 예, 이게 소 때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아무데나 잡을 수 있고 양이나 염소만 북쪽에서 잡아 이게 아니라 원래 도살 장소는 어디예요? 북쪽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간지에다가 성막 단면도를 넣어놨죠? 보이세요? 자, 보이시면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출입문이 있죠. 쑥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이었단 말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잡는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위에 북쪽 도살 장소 초록색깔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그 짐승들을 잡는 장소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버리는 곳 보이세요? 예? 재버리는 곳? 이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비둘기 잡아가지고 더러운 거 빼고 재버리는 거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거기에다 버리는 그 장소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번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위치에서 재물을 잡고 뭐 하는지는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제를 갖고 우리 양과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이 양과 염소의 번제에 효시가 되어지는 첫 번째 출발이 되어지는 게 어딘가 우리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우신 내용인데 번제가 처음 드려졌던 장면은 어디였어요? 성경에서. 네? 번제가 처음 드려졌던 장면. 네? 모리아산. 네. 또요. 그 더 위에. 네? 에덴 동산. 그죠? 자, 에덴 동산에서 번제는 뭐만 남기는 거예요?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드리는 거였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게 되죠. 그죠? 가죽 옷을 입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죄를 지은 인간은 하와였고 그 다음에 아담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머지 짐승들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 지은 죄가 없는 짐승이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었죠. 그리고 뭐만 남겼어요? 가죽만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이 번제의 첫 번째 효시가 되는 모형입니다. 이 가죽이 뭘 했어요? 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했던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아주 기본적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 하면 그냥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 자체가 안식일, 뭐 유월절, 초실절 모든 절기에 번제는 아주 기본 메인 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보통 우리 한국의 모든 식당에는 뭘 먹든지 국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가 딱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번제의 제사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제일 비싼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였단 말이에요. 왜요?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예. 다 태워드려야 되니까. 화목제는요.
나눠 먹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저기 김학주 장로님네 집에서 우리 화목제들인데 그럼 그 집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왜 가야 돼요? 불고기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명선 장로님 집에서 번제를 드린 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죠. 뭐만 나와요 거기는? 제하고 가죽만 나와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제가 드리는 그 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자, 그러니까 봉헌제 입장에서는 제일 많은 걸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그래서 죄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양과 염소를 한번 가볼게요. 아까 보시면 아까 번제 효시는 우리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양으로 드리는 이 번제 제사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아들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 그 제사의 헌신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죽일 마음으로 갔어요. 왜요? 다시 살리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쇼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로부터 천사가 급격히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행동을 중지시켰죠. 아브라함아 스톱! 중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뒤에서 매 하고 뭐가 하나 온 거예요. 뒤를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양이 뿔이 이게 나무에 걸려갖고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데려다가 그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죠. 그래서 이 양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 양을 드린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리아 산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산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올라갈 때 이삭이 뭘 지고 올라갔어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나무를 지고 올라간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모형이었던 이 이삭은 예수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이 죽지 않고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죽으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레라는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대신 준비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대신 준비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꼭 필요했는데 뭐가 딱 생기면 여호와 이레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써먹는 게 아니라 원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니시는 승리, 라파는 치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대신 죽는 자로 준비되는 자.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는 모습이 이미 아브라함 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 드려지는 모습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모습을 삼손이 한번 보여주죠. 그죠? 삼손이 가사성의 성문을 떼다가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문장을 직역하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문을 취하는 그 성을 정복하는 형태로 구원받을 자들을 그 성에서 끌어내는 그 모습의 이 구원의 이미지를 여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죽을 자들이 이 번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 제물을 뭘로 썼어요? 양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이 지금 누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러분 상번제 기억나시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드릴 때에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양을 갖다 드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서 번제는 항상 어떤 식으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화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키실 아니요, 민수기 28장 9절이요. 민수기 28장 9절입니다. 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안식일에는 뭘 드리래요? 네, 숫 양을 번제로 2마리씩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안식일에도 드리는 제사예요. 자, 민수기 28장 16절부터 19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대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자, 무교절에도 번제로 드릴 때 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화제로 드려서 번제로 다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만 드시는 음식이었어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 그리고 모든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 양으로 드리는 번제가 반드시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보시면 제가 이 그 4번과 5번 사이에 자리 포지션이 안 맞아갖고 이거 간지 하나 넣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새 한글 성경이에요. 성서 공유에서 이번에 새로 번역한 성경인데 내용들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번역이. 그리고 오늘 예를 들면 우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맷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 중에 10절에 보시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이게 쫀이라는 단어인데 이 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작은 집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을. 그러니까 작은 집 짐승 중에 4발 달린 가축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번역이 잘 돼 있었고 이렇게 그 넣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돼요.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요 레위기 할 때는 제가 이걸 계속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면서 아, 한글 성경 요새 번역된 건 이렇게 기록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번제로 드리는 양을 제물로 하여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는 모든 절기 때 안식일 때 다 포함되어 있고 상번제 때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때 그게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아예 시초가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예수에게 붙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5절과 36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고 나오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어린 양이에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들이 나올 때는 제물로 드리는 양이 나올 때는 얘네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번제로 죽는데
우리의 죄를 안고 죽는 거라고요. 그냥 번제로만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법에 안수하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안고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안고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그 예수를 어떻게 봤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겠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는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이 마지막 결론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땐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그 얘기하실 때마다 당황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불려질 때에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도록 하나님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방법이에요? 레위기에 나온 방법이고,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출발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겠으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이를 살려야지, 그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그런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도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죽은 신이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다 죽는 건 있어요. 뭐 로마 신화 이런 거 보세요. 애국 신화 같은 거 보면 지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우다가 죽이고 이런 건 있는데,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신은 없다고요. 그들은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신이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죽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35절과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제자 둘이 누구였어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제자 둘이 누구였어요?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안드레였잖아요. 이걸 보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믿음은 그때 당시에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걸 의미하는지를 알았다고요. 그 알고 나서 그 제자를 또 불러오고 하는 일을 안드레가 계속 한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성경의 구약을 읽으실 때마다, 이 레위기의 제사를 배울 때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감당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개념이 드시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30세 중후반쯤 되는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널 위해서 죽은 거래 라고 말하는 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의인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 아이를 건지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을 대신 건져주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의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럼 도대체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지는가? 이거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절대로. 문장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암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거를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출연해가지고 막 기적 일으키면서 사람들 모아갖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예수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다. 뭐 정치하면서 사람을 다 가짜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당시에 세례 요한도 알아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거를 알고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부름받은 것과 여러분이 부름받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걸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 보세요. 나중에 계시록이면 완성이잖아요. 완성되는 날 전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모두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예? 어린 양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그 계시의 완성이라고요. 계시록 7장 17절도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장례식 때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죠?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완성될 때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 가운데 보좌에 계신 누가요? 어린 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짐승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 모형으로 이미지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단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비둘기의 번제는 어떻게 들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논쟁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학자가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 산비둘기랑 집비둘기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비둘기는 히브리어로 토르라 그래요. 토르. 여러분 그 마블에 나오는 토르 아시죠? 똑같아요. 발음이 토르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비둘기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뭘까요? 예? 피존? 영어고요. 그거는 자 집비둘기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시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예? 누가 이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게 선지자 이름이 비둘기예요. 누구예요? 예? 엘리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예. 뭘까요? 요나. 예, 요나가 비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둘기가 있는데 이 그 토르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가 이게 집에서 기르는 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이렇게 마이너에서만 있는 이야기라서 오늘 제가 가르칠 때는 그냥 비둘기라고 통일하지만 이게 닭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세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 세 번제는 이미 세 번제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행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냐. 이게 바로 토르하고 요나예요. 네, 갖고 오래요. 새끼를 갖고 오래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보면은 이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요. 근데 새는 안 쪼갰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를 안 쪼개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 받아갖고 이 백성이 다 노예생활 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 번제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얘기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그 과정을 통해 이 쪼갠 것은 구약의 언약식이라 그랬죠. 고기를 쪼개는 거는. 그래서 너희들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져서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원래는 거기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둘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라피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그 저기 기드온이 항아리 깨니까 그 안에 횃불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쭉 지나가면서 그 대신에 언약이 깨지면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언이 여기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이. 자 그런데 새는 안 쪼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새를 안 쪼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새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가? 새는 그럼 이제 쪼개지도 않은 새인데 여러분 이 새는요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읽으신 내용에 보시면 다른 제물들을 드릴 때는 제사자, 봉헌자가 직접 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근데 비둘기 제사를 드릴 때 안 그래요. 다 제사장이에요. 네, 다 제사장이하고 얘를 쪼개질 않아요. 쪼개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날개 쭉지만 찢는 거예요. 조금 날개 쭉지만. 그래서 고기를 펼쳐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자, 왜 그랬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7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비둘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볼게요.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산모들의 법이었죠. 근데 이 산모 중에 어떤 사람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게 무슨 힘일까요?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편이 안 되면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굳이 빚을 내서 양을 사지 말고 비둘기를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았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요 인원이 먹기는 충분하죠. 그죠? 아니에요? 충분하잖아요. 소를 잡을까 그냥 이양 하는 거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으면 이 인원이 먹기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죠. 그리고 막 싸가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는 각을 떠서 막 버리고 막 이렇게 해도 막 남는 게 엄청 많아요. 매달아 놓고 강대선 뒤에다 매달아 놓으면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겠어요? 야, 막 저거 뭐 꽃등심은 내가 먹어, 새우살 내가 먹는다, 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비둘기 한 마리를 확 쪼개가지고 이 인원이 먹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오늘 통닭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치킨 한 마리 시킨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 속으로? 니나 처먹어라 이렇게 먹으라고 부르니 막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막 번제를 드린다고 얘기할 때 민망할까요? 안 민망할까요? 민망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쪼개면 없어요. 이건. 예.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나중에 보시면 꽁지털이랑 이 엉덩이에 있는 그 우리로 얘기하면 똥집 이런 거 그냥 빼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서 버리면 이게 뭐가 남아야 안 남아요? 여러분 닭도요 막 이만해 보여도요 털 다 뽑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앙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쪼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날개 쭉지만 탁 쪼개 가지고 더 벌려놔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크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번제 중에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신 거예요.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딱 쪼개서 넓혀 보니까 왜 날개가 이만하니까 여러분 독수리도 이만 가만히 있을 때 작아 보여도요 이렇게 날개 벌리면요 엄청 무섭게 큽니다. 그렇게 커 보이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도대체 비둘기였나? 자, 비둘기가 어떤 짐승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다시는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이행하셨죠. 실행을 하신 다음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노아의 8식구였다고요. 그 8식구가 어떤 현장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심판받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불화로 인해서 생겼던 심판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용된 짐승이 뭐예요? 비둘기라고요. 그 비둘기가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감람나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유가 아니고 죄송해요.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이 올리브가 언제 쓰였냐면 기름 부을 때 치료에 상처에 이런 거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올리브유 많이 드시죠. 집에서 막 뿌려서도 먹고 다 해먹는데 이 올리브도 역시 회복과 치료 그리고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였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그 비둘기가 제물로 드려지면서 누구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그 짐승으로서 이 비둘기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자체가 어떠한 제물로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세요. 부자들은 소 가지고 와. 그죠? 그리고 조금 형편이 되면 양 가지고 와.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그냥 비둘기 가지고 와.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똑같이 이해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16번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이에요. 자, 이게 종류별 제사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13절이에요. 이거는 양이나 염소예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17절 이건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똑같아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한글 성경에는 구수한 냄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예를 들면 예민하신 분들은 소를 굽는 냄새와 돼지를 굽는 냄새를 구분하세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먹으면서 돼지 먹으면서 이거 소고기야 그래도 몰라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구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소가 됐던 양이 됐던 비둘기가 됐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거를 동일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은 우리 인간의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선택이냐? 자기 형편에 맞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뭘 갖고 나왔는가를 갖고 하나님 평가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정성이 형식에 담겨 있는가를 본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찬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 비싼 거 사줄게. 뭘 사줄 건데? 얘기해봐. 비싼 거 사줄게. 얼마짜리 얘기했더니 3,000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찬이에게 3,000원은 되게 큰 돈이에요. 그 아이는 뭐 사줄까? 그러면 제일 큰 돈이 3,000원이에요. 제가 너무 통이 작아 보여서 10만 원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모들한테 이모 10만 원만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바꿔줬어요. 이 아이에게 3,000원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내가 3,000원짜리 사줄게 라고 얘기한 건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명선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셔서 목사님 마음껏 드세요. 3,000원짜리 드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뭘 느낄까요? 놀리시는 건가? 저를 얼마나 하대하시지? 이렇게 느껴지겠죠. 물론 3,000원짜리 사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장로님의 사회적 위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3,000원짜리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저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재물을 갖고 왔는가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는가는 결정해 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헌금을 하고 있는가로 반드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를 드리는 거는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손해예요. 오는 게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드려야 됐어요. 그죠? 심지어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 송아지를 드려야 돼. 무조건. 송아지도 아니에요. 원래 송아지는 잘못된 번역이고 소를 드려야 돼. 소를. 그런데 어떤 이 두령들은 양을 갖다 드려야 됐다고요. 일반인은요. 비둘기 드려도 됐어요. 어려우면 형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똑같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지 않는 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난한 사람이 돈을 적게 냈다고 하대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했는가를 보면 그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우리가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사도 맡겨주셨어요. 다. 그래서 달란트가 달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중에도 정말 천재가 있고요, 그냥 잘하는 그냥 잘하는 이제 수재가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다시 수급하실 때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한 가지만 기록해놨죠. 왜요? 똑같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냈는가,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맡겨진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 모든 걸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는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제일 빛나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청소하는 집사나 성도는 그게 빛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승원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개표기도 하시면서 날 세워서 준비하는, 제가 교회 온 지 처음으로 어제 날을 세지 않고 설교 준비했는데 오늘 또 날 셌다고 기도해 주셔갖고 다음부터 날을 세야겠구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날 세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겠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막 그때 준비해서 밤을 새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도 이게 정말 맞을까? 또 다른 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희 항상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뎅국도 그렇게 끓이세요.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야. 오뎅국도 그렇게 끓이세요. 청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야, 목사만 밤새워서 수고해서 설교 준비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오뎅국을 끓일 때 그런 정성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걸 먹으면서 진짜 기쁨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뎅국 끓이시라는 거예요.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내가 청소해서 우리 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군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내가 어떠한 헌신과 봉사의 수준을 결정하는가는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강제할 수도 없어요. 다만 저는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수준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주일 하루를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네. 탄핵해야 돼요. 그죠? 탄핵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주일 하루를 빠지면 탄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신자가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오든지 3달에 한 번 교회를 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탄핵해야 돼요? 새신자 주제에 3달에 한 번 왔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귀히 보신다고요. 믿음의 수준에 맞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맞게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물 드리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더 큰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그 2렙돈 한 고드란트가 이제 렙돈은 이제 이 헬라식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식 화폐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환산해 드리면 지금 하루 일당을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렙돈은 500원이에요. 하루 일당 7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한 렙돈은 500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헌금한 거예요? 1,000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 1,000원이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에요.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헌금하면 지나갔어요. 그걸 다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동급 최고의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1,000원 넣었는데 왜요? 자기의 전부를 다 넣었으니까.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수준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보 나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거 한번 사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물론 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사겠죠. 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는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기쁨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 갖고 싶은데 100만 원 너무 싼가요? 500만 원짜리 갖고 싶은데 저기 꼭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봉근이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이고 기쁨 집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봉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500만 원을 써도 누군가에게 쓰는 거 안 아까워요. 저희 아내한테 쓰는 거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건 그 무게 액수는 똑같은데 이게 더 큰 돈이 된다고요. 저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수준, 여러분 이 설교를 와 교회에서 헌금 거들려고 그러네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려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지금 헌금 생활이 내 형편에 맞는 거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게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려도.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볼 때는 왜 저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 눈으로 평가하고 기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떤 제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신다면 하나님 내 최고의 시간을 내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에게 유효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 배울 때 처음 배우셨죠? 나 제사 드렸으니까 용서받았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우리의 모습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율법적으로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헌금을 50만 원 이상 내셔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만큼 내세요. 받으신 은혜만큼. 근데 그 은혜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와 동급 최고의 예배를 드렸구나, 동급 최고의 헌물을 했구나라고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돼라는 분도 있다고요.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 예배가 정말 동급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주일의 예배를
내가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사 안 늦어요. 죽어도 안 늦어요. 왠지 아세요? 늦어서 자꾸 지각이 체크가 되면 고가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제 친구가 정말 고등학교 때 걔는 선생님이 정말 출석 걔만 불렀어요. 학교 앞에 사는데 맨날 지각이에요. 얘가요 나중에 지금은 망했지만 대우자동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대요. 거기는 3번 지각하면 승진이 안 돼요. 지각 안 해요. 여러분 자기 밥줄이 달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마음이 든 곳은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최고의 건강과 컨디션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은 자기 형편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는 최고의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랬을 때 그 예배가 유효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는요 그 가난한 여자가 1,000원의 헌금을 하나님 제가 이거 오늘 전부 내 재산인데요 이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야 저 여자 과부가 제일 큰 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저 이 찬양 사실 지금도 아직 다 못 불러요. 통으로 다 못 부르는데 제목이 뭐냐면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정유성이라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인데 이 찬양의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를 보면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지금도 부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와요. 왜냐하면 난 정말 주님 사랑해서 목회하나? 정말 주님 사랑해서 목회하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한다고 얘기해도요 제가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친구 목사들 교회에서 있는 형편들을 막 듣다 보면 내가 조금 더 큰 교회 갈 걸 그랬나? 이 생각 들 때도 있고요. 어느 큰 교회에서 오라는 얘기가 있으면 흔들릴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 꿈이 진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꿈이라면 그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내 최고의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제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법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 우리 그거 안 되는데요 나 정말 주님만이 꿈이고 싶어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이고 싶어요.